고향은 비록 각각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가 있고 또 우리도 장차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정 명절에 앞서서 먼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비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Oh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반목과 갈등, 진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이 예배 영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힘을 얻으며 마음의 시온대로를 열게 하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를 높여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으며 주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지도 못했으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도 못했고 또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코로나를 통해 싸우는 법이 아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어 코로나를 통해 세상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교회의 여러 조직과 각자의 소명에 따라 새로운 일들을 우리들이 맡았습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단을 거두어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연양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일에 모두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통 명절 설 연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이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연로하시고 그리고 또한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연양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안수하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연휴기간 고향과 친척 방문 오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희들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 전국에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과 외교, 도덕적으로 준비된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윤세강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2명의 랍비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까만 의상을 입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입니다. 근데 그 랍비가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비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는데 왜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왜 웃고 있을까?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은 뭐가 좋아서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웃고 있던 랍비가 울고 있는 랍비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는 당신은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울고 있는 랍비가 우리 조국이 망했고 우리의 희망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이 역사적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어찌 슬퍼 울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당신은 왜 웃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번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한 것을 예언한 말씀이 놀랍게도 성취되었고, 이제 이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니 어찌 소망 가지고 웃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선민된 백성이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소중한 것 하나는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이었다면 이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열심 특별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신앙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출석은 했는데 또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바로 나침반 같은 역할이 정체성입니다. 항해사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 부분에 보면은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이렇게 기록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항해에, 내 인생의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신앙의 표류를 하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석의 N극은 언제나 이 북쪽을 나침반에 이 N극은 북을 가리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확고한 이 정체성이 있을 때에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연 어느 민족일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혼란했습니다. 성경의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건너갔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갔다, 건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건너갔다. 이게 히브리인이란 뜻입니다. 야곱 때는 야곱이 그 70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비루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요,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종, 노예, 범법자, 방랑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BC 2,000년 전에는 안정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던 하층민, 평화의 교란자, 무법자, 범법자, 노예, 반란자, 이들을 칭하여서 하비루라고 불렀는데, 하비루.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인들이 볼 때 이거는 바로 하비루다. 하비루. 방랑자, 반란자, 총, 노예, 볼품없는 자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도 이 하비루라고 하는 이른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비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도 나왔단 말이 있죠. 잡족들. 이 잡족들이라고 하는 이 잡족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말고도 그 당시에 부른 하비루, 방랑자, 종, 노예, 무업자,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그러한 방랑자들, 그러한 종들, 그러한 노예들을 통칭하여서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그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산 겁니다.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종으로 죽고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너희들은 하비루가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방랑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일깨워주고 이걸 주지시키고 이런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도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60일이 지났습니다. 60일. 그 근거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곳이,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19장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의 주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 언약을 주지 않고 2개월 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언약을 하고 계실까? 왜 좀 더 하나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지 왜 굳이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체결하셨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들 빨리 얼른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어도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신광야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고통당했죠. 신광야를 또 어렵게 통과했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마라의 쓴물을 또 이제 단물로 하나님 꽂혀서 마시게 한 다음에 르비든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60일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한 목적은 하나님은
속도가 아닌 방향, 이 방향성을 소중히 여기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불평했어요.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냐고 모세에게 저항합니다. 더군다나 또 아말렉에 의해서 몇몇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또 그들에겐 상처가 컸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상황은 어쩌면 자괴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분의 노예일 뿐이지 아무렴 잠을 자는 게 이 광야에서 자는 것보다 거기가 편한 거 아니요? 아무렴 여기서 만나만 주구장창 먹는 것보다도 거기서 그래도 노예로 먹는 게 편한 게 아니요? 아무리 여기는 신분이 노예라고 하지만 이 환경보다는 이 광해 환경이 더 척박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후회가 될 수도 있었겠고 괜히 따라 나왔다고 하는 자괴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2개월을 거친 이후에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빨리 가나안에 가야겠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었을 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는 그들 관심 없어요. 오로지 현실의 편안함. 내일 해가 뜨면 어디로 갈까? 언제쯤 우리가 이 지금 텐트 생활을 마치고 좀 자유로울까? 물 없는 이 광야에서 언제나 이 고통은 끝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걸어서 7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거쳐서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하비루, 노예, 종, 방랑자, 범법자, 이러한 근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벗겨내기 위해서 하비루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7년도 아닌 40년을 하나님은 훈련해야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말이 광야 생활이지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덥고 밤에 춥고 먹을 것 빈약하고 잠자는 것 불편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구출해 놨는데 이들은 2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시내산 약속의 체결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약속을 5절 6절에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희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 주신 것 같지만 언제 여러분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한 바가 없고 희망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형벌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상기시킵니다. 너 내가 이곳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출애굽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때에 양치기 하는 너를 불렀던 이곳에서 모세를 다시 불러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는 보았다고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목적지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빨리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정확한 목표예요. 우리의 사고와 의식은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목적지에 다다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 방향입니다. 척박한 광야에 40년 힘들어도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40년의 고난의 여정이 어긋난 삶의 풍요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목표는 뒷전이고 보다 빨리 성공의 자리에, 보다 빨리 목적을 이루고 보다 빨리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관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빨리가 아니라 정확한 신앙의 방향과 정확한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셨고 이끄셨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냐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너는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와 인간의 어떤 사욕과 인간의 자신의 고집과 인간의 모든 아집을 다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 40년이 힘들어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물이 부족하고 잠자는 것이 불편하여도 그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숙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위한 거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보다는 어긋난 삶의 풍요를 더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푯대를 향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오늘 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오로지 환경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천막이 칠 만한 곳인가? 이곳은 안전한 곳인가?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인가?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도자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삶,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는 빼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만나주신 가운데에 주시는 개인적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자 그 정체성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소명,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목적,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했었던 이 시내산,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초대해놓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체결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모세, 그 호렙산과 같이 있는 시내산,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곧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등장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그 이름이 등장할까요?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말할 때 꼭 등장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부적격한 사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적격한 사람이란 말이죠. 윤리적으로 치자면, 도덕적으로 치자면 에사가 좀 나으면 낫지, 야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에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부도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를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지만 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자격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 너희들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택하신 언약, 이게 은혜가 아니냐 말이죠. 합의루, 범법자, 방랑자, 총, 노예가 더 이상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언약, 이 언약을 세우기까지 2개월 시간이 걸렸어. 2개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2개월은 짧은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두고 오늘 이 언약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전한 말씀의 베드로의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요, 신앙의 나침판과 같은 나침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글북이라고 하는 정글북에 보면 늑대 인간이 나오죠. 소위 모글리라고 하는. 이 모글리가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숲속에 버림받아가지고 늑대에 의해서 자라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고 늑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모글리는 자신이 인간이지만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늑대와 같이 어울립니다. 정글의 동물들과 어울려요. 늑대처럼 물을 먹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이 모글리, 자신이 인간이 아니고 늑대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는 늑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존재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하비루 인간이 아니라 방랑하는 종, 노예,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히브리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심어준 그 언약이 신에서는 언약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정한 율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구정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비루 인생이 아니라,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비루 인생이었어요. 종인 줄 알았어요. 노예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운명이니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글리라고 하는 이 정글북의 주인공이 자신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인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늑대처럼 그렇게 상활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브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히브리입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교제를 하든 간에 오늘 우리의 히브리인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타내고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존귀한 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